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네 번째 말씀을 읽으실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방면을 살펴보는데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메시지 플러스 그 적용에 관한 두 메시지를 더해서 총 6개 메시지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고봉의 진리 안으로 저희가 더 깨어서 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메시지 45번 개요를 좀 전반부에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찾아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로 개요와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말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좀 발음이 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잠깐 좀 시간을 내서 계시록 21장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배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잖아요. 실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꼭 물질적인 성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어떤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합병체, 인간적이고도 신성한 합병체의 관점에서 21장을 좀 새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개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성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의 전신이었다.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 성의 새 치수가 같다는 것은 성 전체가 지성소, 곧 안쪽 성전이 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 안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다. 여기 성의 새 치수가 같다는 것은 이게 장막과 성전, 구약에서 치수를 볼 때 지성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쪽 성전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내소 또는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성 안에 성전이 없다. 또 성의 새 치수가 같다는 것은 이 성 전체가 지성소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이 구절에 있는 성전은 헬라어로 안쪽 성전을 가리킨다. 이 안쪽 성전은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안쪽 성전,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섬겼죠. 즉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 신약시대에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 이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전체,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위한 곳이고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주하기 위한 분이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 자, 이 3번에 좀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상호 거처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위한 곳이고 거룩한 성과 하나님 밑줄을 그어주시고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주하기 위한 분이시다. 이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구속받은 성도들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즉 사람들이죠. 사람들. 한마디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또 뒤에 보면은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누가 거하냐?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성은 인성 안에 거하고 인성은 신성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건물 안에 거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건물 안에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인격 안에, 사람 안에 거하시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1장 1절과 함께 놓고 본다면 주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죠. 근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 인성 안에 거하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는 그 사람이 장막이 된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그 당시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랬죠. 우리가 이것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냐. 그때는 주님의 대답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기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근데 여기까지는 주님의 개인적인 몸이 성전이었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성전이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말한 여러분은 고린도 성도들이었죠. 바울이 고린도인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주 예수님 아들의 인격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 생명주인 영이 되심으로 믿는 이들 안에 호흡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에베소서 2장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계시하는데요.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인들이죠.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믿는 이들이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믿는 이들이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교회 또 그 왕결인 새 예루살렘이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요. 또한 그런 믿는 이들은 어디 거하냐?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상호고차가 성경의 최종 완결입니다. 단지 어떤 무슨 물질적인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 정도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그냥 금방 지을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를 얻는 것은 하나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존재를 열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많은 공과와 체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까지 기다리셨지만 아멘, 그 시대가 완결될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그 성의 빛과 영광과 모습. 그 성의 빛. 천년왕국에서 해와 달의 빛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와 달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그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밝게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성의 빛은 신성한 빛입니다. 인공적인 빛이 필요가 없죠. 그 성의 영광. 잠깐만요. 여기 이사야 30장 26절이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분께 맞아서 생긴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날에, 즉 왕국이 도래한 시점이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가 여기 한번 표현을 잘 보세요.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 7배나 강화된 햇빛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7날의 빛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계시록에 적용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7양이 나오잖아요. 잘못 읽으면 0이 7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큰일 나죠. 이단입니다.
영은 하나죠. 근데 그 영이 7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7배로 강화되었구나, 7배로 강화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햇빛이 7배나 밝아졌다고 할 때 그것을 7날의 빛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그 영이 7배로 강화되었다. 7영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B번 그 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는 중이며 또한 이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 영광스럽게 됨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듭나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번째가 뭐였죠? 거룩해 될 건가요? 네.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또 형상을 본받고 그다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변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이 구절에서 빛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발광체 혹은 빛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이 영어로 light bearer라고 하는데요. 빛을 지닌 것. 그러니까 그 자체로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그 안에 지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비추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믿는 이들의 어떤 집합체,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발광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빛의 자녀들인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빛을 낸다. 결국 모든 성도들의 구성체인 새 예루살렘은 빛을 지닌 존재가 되어 성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비출 것이다. 아멘. 10번 그 성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 여기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인 걸 알 수가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벽옥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12기초석 중에 가장 위층에 있는 것이 벽옥이니까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딱 표면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이의 모습, 하나님도 벽옥이고 새 예루살렘도 그 모습이 벽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신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구나, 벽옥의 모습을 지녔구나, 신화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의 중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하여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죠, 보좌가 두 개 있을 수는 없겠죠.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인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한 분, 즉 어린 양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자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어떻게 삼일 하나님, 즉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로 상징되는 그 영께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보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분배하시는가를 묘사한다. 1번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통치가 있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 공급으로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권위는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주관하고 지배하려고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급하기 위해서 권위가 주어진 것이죠. 또 역으로 말하면 공급하고 분배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들에게 권위가 있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빠보다. 아빠가 훈계하고 잘 가르치긴 하지만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엄마가 먹였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분배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10번 머리 대심에 신성한 권위를 갖고 있음.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머리 대심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한다. 생명 공급은 이 권위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 공급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이 권위 아래로 인도한다. 생명수의 흐름은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성한 권위를 가져온다. 그렇죠. 공급이 권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생명 공급, 생명수의 강.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려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었고 창에 찔린 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통로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을 갖는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에 관한 그림이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관한 이 그림은 우리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즉 우리의 권위로 삼고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순종할 때 이 보좌에서 나오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흐르신다. 이 생명수의 강은 보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누리고자 한다면 보좌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 생명 공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낮은 위치에서 겸손한 영으로 보좌 아래에 있을 때 이 생수의 공급, 흐름으로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음. 문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길은 성 안에서 매일 행하며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지만 성 안에서 매일 행하며 생활하는 것은 길이 순금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른 것이다. 문은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요. 길은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21장을 다시 읽으면서 앞에 예루살렘 1번, 2번, 3번에 나왔던 요점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번, 거듭남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 후에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길로 취하여 그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그들의 길이다. 생명수는 수정처럼 빛나며 흐리거나 불투명한 것이 전혀 없다. 이 생명수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수정처럼 투명하게 만든다. 생명나무,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이 생수의 강은 그 영을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영원히 이룬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사람에게 막혔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열렸다. 오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믿는 이들의 공동 몫이다. 천년왕국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시대적인 보상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몫으로 누릴 것이다. 하나의 생명나무가 각 양쪽에서 자란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 퍼지고 뻗어나가는 일종의 덩굴나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길과 강과 나무는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서 순금 길에 이를 때 즉시 강의 흐름을 맞이하게 된다. 생명수의 흐름에 따라 생명나무가 있다. 제가 개요를 쭉 읽는 이유가 그냥 개요만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요 누가 정리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라입사디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싶어요. 저도 그냥 읽으면서 충분히 제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12열매를 맺음. 생명나무가 12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마다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달이 있어서 12달로 구분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해도 역시 그곳에 있어서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구분할 것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수는 7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현재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더해지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7은 7과 12는 완전수인데요. 그 차이는 7은 시간 안에서의 완전수고 12는 영원 안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7은 3 더하기 4죠. 하나님, 삼일 하나님과 피조물의 숫자가 4인데 사람이 더해진 겁니다. 근데 12는 3 곱하기 4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입니다. 개요에 잘 나와 있죠. 4번,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음. 생명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잎들은 사람의 행위를 상징한다. 생명나무의 잎들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상징한다. 거듭남 믿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를 내적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신성한 생명을 누린다. 복원된 민족들은 생명나무의 잎들로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들의 외적인 안내와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사람의 삶을 산다. 여기 복원된 민족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양이 나오죠.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도와줬다기보다는 그분을 믿는 그분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준 겁니다. 언제 도와줬냐면 대환란 때 도와준 사람들이죠.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믿는 이들이 굶주릴 때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이 목마를 때 음료를 공급하고 입혀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이제 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이 영원 복음은 우리가 지금 듣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어서 영생을 주는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은 또 축복을 얻어요. 정말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이제 왕국 안에 양들이 되는 것인데 그 복원된 민족들로 개요에 나와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못 먹더라도 그 잎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잎들로 치료를 받고 심지어 영원히 사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그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좀 의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원된 민족들도 영원히 잎사귀를 누리면서 살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불,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민족들로 있든지 새하늘에 살다 아니면 불못에 있든지 아무튼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믿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서 다시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5번 그 성의 통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임. 새 예루살렘은 그 빛비춤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인데 왜냐하면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후에 이 민족들 중 일부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주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소멸될 것이다. 그렇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 치료를 받고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그렇게 천년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났을 때 그에게 미혹되어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반역인데요. 여기서 한번 왕국에서 그 복원된 민족들이었던 양들이 다시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배역에 동참한 양들은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걸러져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한 이 민족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죠? 그 나머지는 새 땅으로 옮겨져서 새 예루살렘 주위에 살며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다니는 민족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언급된 백성들일 것이다. 창조되긴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그들은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를 받아 창조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영광을 가진 새 예루살렘의 빛비춤 아래에 있고 어둠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왕들은 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왕들이다.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 왕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왕 중의 왕이 되실 것이다. 네. 제가 4번 기원 여기서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음 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걸 볼 때 이 거룩한 성이 21장에 묘사된 거는 꼭 진짜 물질적인 성 같지만 이 성이 신부구나. 신부 어린 양이 아닌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건물과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이 성이 아니라 인격체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신부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동일하게 같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신부가 나오죠.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신부가 누구일까요? 그 앞구절에 나오는데 그 요한의 제자, 지금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막 좀 시기심이 섞인 불평을 해요. 아니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그 주 예수님께 침례 받으러 간다. 그랬더만 이제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랑과 신부와 친구가 나오는데 각각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하죠.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이고요.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그리스도께 막 침례 받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이걸 볼 때 요한이 말하는 신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부는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구나. 이게 단체적인 인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신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합당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때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꼭 진짜 물질적인 성 같아요. 또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꼭 진짜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같아요. 주님이 이제 성을 건축하러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 처소구나. 여기 거할 것이 많다. 거기 방이 많구나. 나도 거기서 한 방 차지하겠네. 헤브니 맨션, 천당이 예비되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잘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을 주님이 뒤에 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를 그분이 말씀하세요.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이 도마에게 한 말인데 도마가 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찾느냐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나 있는 곳에 여러분을 데려온다고 했는데 그게 성이 아니라 아버지 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즉 인격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격체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보니까 이제 그날에는 그리스도만 아들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요 처음에 어린 양과 하나님 성전이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번엔 또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네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상호 거처인 것이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건물 안에 거한다는 말씀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인격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상호 거처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21장 10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21장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인격체구나.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연합, 합병체구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구나. 단체적인 인격체구나.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모든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새 예루살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구나.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있구나. 하늘이 떠다니는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성이 되게 거룩한가요? 그게 아니고 이 성, 믿는 이들이죠. 이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되었구나.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속된 것들로부터. 이 성을 구성하는 믿는 이들이 다 성별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기 진짜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인가요? 지금 나는 보석이 없는데 그날에는 보석의 성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나중에 실망할 것입니다. 이 보석도 믿는 이들이에요. 변화된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흙으로 지어졌지만 너는 베드로라 거듭날 때 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해서 고온과 고압을 통과하는 모든 환경을 거칠 때 변화되는 것이죠. 돌멩이가 변화돼서 보석이 되잖아요.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이것은 사람들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벽옥은 하나님의 외양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진짜 무슨 성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이들이 분별되고 보호된 사람들이구나. 그게 바로 성벽의 기능이잖아요.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돌이 있는가? 문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믿는 이들 중에 절반은 구약 성도들이구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성도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3절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메라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구나. 그래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14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사도 무슨 12사도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믿는 이들의 나머지 절반은 신약의 믿는 이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죠. 21장 15절.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길이 너비가 같은 무슨 성이 있나? 그게 아니라 이들이 길이 너비 장관 고와 같은 것은 성경의 지성소죠. 즉 이 믿는 이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에서의 완전수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즉,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된 아주 완전한, 영원토록 완전하고 온전케 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이 천사의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여기 마태복음에 주님 하신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부활 안에서는 천사처럼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즉 천사는 천사의 자로 이 성을 측량했단 말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4규빗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이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예루살렘의 치수에 보면 12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2가 3 곱하기 4,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이에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 근데 이 맑은 유리 같았다는 것은 그 신성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투명하게까지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구성원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신성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19절,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이제 12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석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무슨 커다란 진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주가 돌멩이가 그 조개 안에 들어가서 조개의 속살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 분비물이 이제 묻어가지고 산출된 보석이잖아요. 즉 우리가 그러한 돌멩이였습니다. 조개이신 그리스도 안에 상처를 냈죠. 우리가 그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분비물을 바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가 된 것입니다. 진주문,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속되고 거듭난 믿는 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진짜 무슨 12진주문이 있다는 걸 상상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시고 나 예루살렘에 안 살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다는 것은 이들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신성하고 투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22절,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시는구나, 지성소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그들을 비추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빛나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족들의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이 민족들은 양들 중에 곡과 마곡의 배역에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러진 민족들이죠. 근데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닌다. 즉 예루살렘에 이기는 믿는 이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어내므로 민족들을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왕들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주야로 끊임없이 비추시는구나, 그냥 빛밖에 어둠이 없구나, 빛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 성 안에 있네? 이 말은 우리가 좀 구원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로 조금 실패해도, 그래서 1000년간 조금 훈련받고 징계받을 수 있지만 불못엔 가지 않는구나,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 또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들이구나.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즉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생명수 강이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영을 마심으로 신성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22장 2절입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자들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즉 복원된 민족들, 양들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들의 외적인 규정으로 삼아 온전케 되고 치료받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더 분명하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너무 빨리 말해서 좀 하여튼 정신 없었을 텐데 요즘에 구글 번역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이렇게 굿모닝 하면은 옆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줍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로 다 바꿔줘요. 한 1, 2초 내로. 그 인터넷 환경만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굳이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번역기로 계시록 21장 읽었는데 이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성한 고봉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밝게 열려짐으로 우리가 성경 마지막 66권의 최종 결론인데요. 이 결론이 진짜 엉뚱하게 무슨 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연합, 합병체인 그분의 마음의 갈망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수 있기 원합니다.